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다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현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데 뭘 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하는 걸 보게 돼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늘 말한 예루살렘의 말을 하는 것이고 늘 익숙한 말이니까 아마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시온산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 있더라.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하는데, 새 노래를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아무 사람도 배울 수가 없고 이들만, 속량받은 이들만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우레 소리와도 같더라. 그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그 문구를 가지고 그 문구를 타는 소리였더라, 그와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보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한 자, 순결한 자더라.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자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전체 내용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제목을 제가 많은 물소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소리를 들었는데 제일 먼저 본 게 어린 양을 받고 14만 4천 명을 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 소리와도 같고 거문고 타는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린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CD 한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CD 한 장은 그 CD의 제목이 뭐냐면 많은 물소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노래 책자가 있습니다. 노래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에서 25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노래 그 찬양집 모음집인데, 사실 그 당시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는 금요 기도회 할 때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곡을 선정하기가 사실 찬양 인도자가 되보면,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찬양 인도자가 되면 대단히 곤란하고 힘들어요. 매번 같은 찬양하면은 성도들은 같은 찬양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그 곡을 선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어떤 컨셉으로 할까? 그리고 이 곡을 하면 성도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매주마다 하니까. 그리고 금요일 인도하는, 저도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에 맞는 찬양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주자와 맞출 때에 곡조가 달라지고 이제 그 장이 달라지면 이게 그 노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쉬고 또 찬양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연결해서 쫙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냐면 그 찬양 한 곡 정할 때에 보면 찬양 곡집을 다 뒤져가지고 한 곡 정해놓고 이와 그 비슷한 흐름과 그리고 장조 이런 것들을 코드를 맞춰가면서 다 정해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너무너무 많이 걸렸는데 그걸 하는데 너무 많이 걸렸다가 최근에는 들어와서는 몇 해 전부터 시작했죠. 인터넷에 요즘 딱 치면 워낙 인터넷 딱 치면은 그 노래와 함께 그와 맞는 코드가 쫙 진행돼 나와요. 그래도 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챗GPT가 나와가지고 챗GPT 이 노래와 유사한 노래를 다 뽑아줘요. 이건 또 쫙 뽑아줘요. 그 정도로 많이 편해진 세상 속에 삽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연결된 이 찬양을 코드별로 모아줘. 노래 딱 치면은 거기와 관련된 찬양 옆에 보면은 쫙 기록되어 있도록 나온 것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CD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동안에 그 시간 많이 들였는데 그것만 있으면 마치 뭐 큰 무기를 가진 것처럼 대단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찬양곡을 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좋아요. 편안하고 정말 뭔가 따뜻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뭐가 깊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 혹시 많은 물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면 그 많은 물소리, 시골에도 집을 지면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집을 지고 강가에 집을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물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고요하면서도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많은 물소리도 같은데 우레소리와 같다, 큰 우레소리와 같다, 이 두 개가 사실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다면 폭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 맞아요. 폭포와 같은 소리면은 사실 그 소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듯이 큰 우레소리와 폭포와 같은 소리인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다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근데 이 두 단어를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금은고 소리라는 것은 금은고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 어떤 곡조가 있는 듯이 들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소리였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뭘 놀랐느냐면 신학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매주 화요일 날 드렸습니다. 11시면 드렸는데 채플 시간에 처음 드릴 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제 신학교 들어갔고 전체 학생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거 탁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약 한 400명, 300명인데 4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강단입니다.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데 찬양 소리가 그 성전을 꽉 메우는데 엄청난 소리였어요. 그때 저는 처음 충격을 받았어요. 소리를, 물론 제가 다녔던 교회도 300명 정도 다닌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찬양 소리가 힘차게 나오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굉장하다, 웅장하다, 막 이런 한 300명 대부분이 그 당시에 남자 신학생 대부분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오직 신학생들만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남자 소리가 300명이 한꺼번에 울려 나오는데 그 소리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면서도 고요하게 들릴 때는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은혜가 옵니다.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들으면 소리가 막 웅장하면서도 사람의 심금을 울린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 두 개에 연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물소리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물소리처럼 정말 깊고도 그런 소리 들려오고 한편에 큰 우레처럼 자기 심장을 때린 듯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들리는 소리가 14만 4천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니 이거는 뭐 어마어마했지 않겠어요, 그죠? 14만 4천 명이 함께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랄 정도였겠지요. 그 소리는 자기들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14만 4천 명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소리 들리면 그 자리는 뭐 감동을 넘어서서 거의 경외의 심이 생기겠잖아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외의 심 있는, 그리고 그 정도로 우렁찬, 그 정도로 청중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장엄한 이런 소리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부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14만 4천 명, 오늘 본문에는 딱 14만 4천 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이제 찬양대를 구성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14만 4천 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14만 4천 명이냐라고 표현될 때 저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느냐? 아니죠.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2지파에 한 지파당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맞나요? 제가 7절에 9절 띄워달라 했나요? 혹시? 맞지요? 9절만 띄워달라 했습니까? 9절부터 12절, 미안합니다. 9절부터, 뒷자리 숫자가 이래 약해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14만 4천 명이 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앉아서 내 생물들 앞에서 찬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14장 3절 내용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는 14만 4천 명이 있고 7장에는 14만 4천 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앞에서 찬양한 소리 나오잖아요. 경배와 찬양한 소리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볼 때는 14만 4천 명만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주변에 서서 함께 찬양한 소리가 들렸다는, 그 소리가 너무 많았기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주장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느냐면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말씀을 보다 보면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단 말인가? 바로 왕도 하나님 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 살던 당시의 사람들 모두 다 버린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니까. 그럼 왜 아브라함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걷는 사람과 믿음으로 걷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고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에게 14만 4천 명이나 각 지파에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 지파에서 대구는 뭐 다데오 지파, 어디 지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 말하는 그들조차도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4만 4천 명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14만 4천 명은 숫자로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다. 그럼 14만 4천 명은 정해진 숫자다. 일단 맞지 않는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게 정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을 표시했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들이 누구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명밖에 없다면 남자들만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 이런 14만 4천 명이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의 대표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이 14만 4천 명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7장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함께 찬양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모든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유혹되지 말라. 지금 신천지의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위력 있는 전도 방법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쇼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14만 4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알곡과 쭉정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런 넘어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온전하게 걷지를 못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우들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관, 잘못된 이념, 이런 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단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시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이제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14만 4천이 찬양하고 그 소리는 큰 울의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검고 타는 소리와 같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봅니다. 그가 밤모섬에 갇혀있는데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순교와 그 현실에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자기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현실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갇혀있는 밤모섬,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걸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 소리와 같은데 너무나 놀라운 소리를 저는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결국 이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들은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이들은 죽었을 때에, 그들은 순교당할 때 모든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를 지켰을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앞서 나오는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13장의 내용은 그가 봤는데
그 바다 가운데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한 짐승이 나왔었는데 보니까 뿔이 10개예요. 머리는 7개예요. 거기에는 관을 썼는데 왕관이 10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13장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신성모독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이라 적힌 사람은 뭘 하느냐면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또 한 짐승을 불러내가지고 그 짐승의 권세를 허락해가지고 용이 차면 이 짐승의 권세를 하니까 이 또 짐승이 다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허락해가지고 이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것도 하고 심지어는 용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의 이름에 뭐가 적혔다는 겁니까? 이마에는 신성모독. 신성모독하는 자는 무엇을 했느냐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런 무리들이고 그들을 끝내 사람들 하여금 그 용에게 사탄에게 절하도록 하는 무리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편에서는 자기가 먼저 본 것은 그 짐승에서 신성모독에 적힌 이름들을 가진 자가 막 세상을 괴롭히고 파멸시키고 죽음을 몰고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용에 의해서 이런 사탄에 의해서 괴로움당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패배자처럼 보였고 그들은 용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신성모독을 가진 그 사람들 그들은 대개 승리자처럼 보였지만 끝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어린 양이라 이름 적힌 이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경외할 경외심이 일어날 만한 그런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현실을 보잖아요. 자기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금도 핍박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성모독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이 신앙을 지켜가며 끝내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눈에 보였던 거죠. 모든 사람 앞에 굴복당하고 죽음당하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못 견뎌서 막 쓰러지는데 결국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신성모독한 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이들은 끝내 승리자이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든 어떤 사회든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파멸시키고 자기 앞에 절하게 하고 또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는 사탄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오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런 일들을 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는 것처럼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뭔가 이 세상에 이룬 것처럼 말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최후를 보면 언제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음 후에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 역할이 벗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또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순결하려고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내고 축복된 말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면 온갖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이런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 길에서는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고 바보란 소리 들을 수도 있겠고 수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 때문에 있느냐면 예수의 길을 따른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것이고 가정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 한 광경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신성 모독이라 적힌 사탄과 같은 그들이 주는 이렇게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세상을 멸하라고 주는 그들에게 그 모습과,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끝내 심판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도 요한은 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삽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살아갑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또 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때로는 우리가 가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정말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는가라고 생각 들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 주신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오늘 본문 거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길하면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현실에 오면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핍박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나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외로운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있죠. 첫 열매라는 겁니다. 누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14만 4천 명, 그들만 대표되는, 제가 대표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들만 구원받는 데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은 누구의 대표되느냐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처음 열매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 열매의 여러분 의미라는 것은, 첫 열매는 반드시 다음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죽음이었잖아요. 그런 부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있어도 그것은 첫 열매가 되질 못합니다. 이유는 그래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 첫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누구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본 모든 제자들은 너무 놀랬고, 자신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예수가 죽었을 때 자신들의 꿈과 희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버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3일 만에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은 그 모든 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이번 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 됐는데 성령이 임재하고는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그들은 이제 첫 열매신 예수를 따라 살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속에서 담대하게 걸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자신의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 앞서갔던 야고보, 베드로,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을 때 14만 4천 명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첫 열매였구나, 내 앞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첫 열매구나, 우리도 다음에 일어나는 열매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속한 자로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신성모독을 일으켰던 짐승들처럼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사람을 쫓아내는 일에, 여러분 잡아채가는 일에, 이런 일에 쓰여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믿음이 약한 자가,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약한 자가 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허무하게 되지 않느냐, 헛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은 사건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며 그 앞에서 노래하며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일에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신성모독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고 그 길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주님이 첫 열매신 줄 알고 그 길을 따른 자인 줄을 믿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만 4천 명처럼 찬양과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 그리고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런 장엄한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와, 이 교회 찬양이 제가 신학교에 느꼈던 그 감정처럼, 와,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그 경외심이 생길 만한 이런 노래들이 우리들에서 나오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면서 그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